그런데 지금 세계 교회가 갖고 있는 교회 성장 이론은 두 축입니다. 전도와 양육입니다. 너희는 가라! 전도해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라. 두 축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끌어다 자신들의 이론을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려면 세 축이 돼야 됩니다. 전도와 정착과 양육입니다. 전도가 씨 뿌리는 거라면 정착은 그 씨가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뿌리가 내릴 때 양육은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제가 박사 논문을 쓰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정착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영어에는 교회 안에 정착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한영사전을 뒤지면 세틀먼트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틀먼트는 식민지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사람을 땅을 정해놓고 강제로 거주시켜 정착시키는 데 쓰는 것입니다. 제가 이 단어가 없어서 미국에는 공부 많이 한 한인 교수들, 한인 목사님들 많습니다. 만나는 대로 물었습니다. 전도가 씨 뿌리는 거면 그 씨가 뿌리 내리는 루딩. 이 단어 없습니까? 한 명도 대답을 못했어요. 제가 읽은 그 수많은 교회 성장에 대한 책들 읽어볼 때에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정착의 개념을 가지고 쓰기를 썼는데 단어를 다른 단어들을 씁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박사 논문 공부하는 과정에 PhD 6을 갖고 있는 칼빈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가르치던 교수가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대접하면서 제가 바나바 사역에 대해서 논문을 쓰는데 우리 한영 사전에 보면 정착 세틀먼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쓸 수가 없느냐. 이분 식사하시다 말고 고개를 있는 대로 점해서 절대로 안 된다. 교회에서 절대로 쓸 수 없는 단어가 세틀먼트라는 단어. 오늘 우리 한강교회에서 제일 먼저 오셨는데, 자, 어느 사람이 전도받아 와서 한강교회 교적 등록했어요. 근데 한 2주 나오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연락하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갈게요. 아니에요. 오는 줄 꼭 갈게요. 새 가족은 거의 다 방문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받아들이면 된 거예요. 또 안 나왔어요. 한 달이 돼도 안 와요. 전화하면 어쩌고 저쩌고 가겠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갈게요. 2달이 됐어요. 안 나와요, 교회. 그러면 교회에서 책임자가 경찰과 함께 그 집을 방문했어요. 당신은 이 교회 정식 교적 등록하고 2달을 안 나왔으니 벌금 100만 원. 그럴 수 있느냐 이거예요. 강제성을 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수에게 단어 하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저에게 만들어준 단어가 settling in이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여러분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 뒷면에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사용됐다는 것을 말했어요. 여러분, 포르투갈어 브라질에서 교재 출판할 때 이 세틀링이 이 단어 하나 가지고 1년 걸렸어요. 교수들, 목회자들, 유수한 지도자들에게 어떤 단어가 오를까? 제 교재가 터키어로 번역돼서 터키에 가서 기독교 서점에 가시면 바나바 사역교재가 있어요. 제가 번역할 때 연락을 했거든요. 이 정착이라는 단어가 제대로 되느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터키에 가서 터키의 목사님들 한 80명 모여서 세미나를 했어요.
제가 이제 출판한 책을 가지고 세미나를 하니까 얼마나 좋아해요. 그런데 통역하는 분이 이 터키 분이에요. 한국에 와서 이 장신대에서 박사학위를 얻고 한국 부인을 얻어서 갔으니까 한국말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 이제 세미나 하기 전에 앉아서 이 정책에 대해서 하는데 보니까 단어가 잘못 번역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단어를 잘못 만들었어요. 뭐라고 만들었냐면 교회 이론이 되는 것, 요 의미를 가진 거를 정착이라고 해버렸어요. 책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 포르투갈어로 브라질에서 출판할 때 1년 동안 연구한 거예요. 러시아어도 일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습니다. 중국어로 번역되는데 중국어도 이 맞는 단어가 없어 만들어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한국은 이 단어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나라가 여러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어요. 제가 독일을 가봐도 독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은혜지요. 정착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정착하면 다 아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세계 교회가 정착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성경적 배경을 가진 정착의 자료는 바나바 사역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에 가서 1100명의 독일 목사님들이 모인 이러한 선교 연례 대회 때 그때 바나바를 말했습니다. 끝나고 지도자들이 여러 나라에서 온 지도자들과 함께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우리 독일도, 우리 스페인도, 우리 스웨덴도 이 사역이 꼭 필요하다. 왜? 없습니다. 없어. 제가 독일 교회 몇 교회 가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 사역을 미국도 그렇고 여러 나라가 일본도 그렇고 지금 브라질도 참 기다리고 있고요. 아프리카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정착 참 감사하죠. 그렇잖아요. 씨 뿌린 게 뿌리를 내려야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 맺잖아요. 그런데 전도받은 사람을 양육으로 직접 연결했더니 전문가들이 발표한 겁니다. 제가 발표한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발표한 겁니다. 교회 성장 전문가들이 발표하기를 100명이 들어왔는데 5명에서 20명이 교회 안에 있더라. 여러분 20%만 남아도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로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세계 부흥하는 교회는 다 20%로 부흥하고 있어요. 큰 교회일수록 5%입니다. 정착률이 낮아집니다. 마음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데 성경에 관한 것, 구원에 관한 것, 여러 가지 교육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교회 성장 전문가들이 방문에 대한 연구를 여기에 냈는데 보면 문턱이 높은 교회 라일 샬러라고 하는 감리교회 평생을 교회 성장 이걸 위해서 살은 학자입니다. 문턱이 높은 교회는 5에서 10%가 교회 안에 머물고 문턱이 낮은 교회는 8에서 15%.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문턱 낮추는 일들이 많이 생겼죠. 그게 교회 새 가족이 정착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준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 또 책에도 이제 나오죠. 게리 맥킨토시라고 하는 지금 주목받는 교회 성장학자는 앞문으로 15.5%가 들어오는데 그거는 생물학적 출생을 말하는 거지요. 이사에서 오는 사람, 예수 믿으려고 들어오는 사람은 5%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뒷문이 있다는 거예요. 뒷문이 5에서 11% 나가는데 1%에서 2%가 죽음을 통해 교회를 떠나고 이사가는 사람이 2, 3%. 한국은 좀 더 많겠죠. 이사가는 사람.
그리고 아무리 해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200명 교회 예를 들겠습니다. 1년 동안 25명이 성장 목표입니다. 정착률 15%면 좀 높습니다. 여러분 1년에 200명 교회에서 25명 얻으려면 몇 명이 교회에 들어와야 하는지 아십니까? 1년 동안 167명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는 매주 3명 이상 교회, 중복되지 않은 사람이 들어올 때에 25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2000명 교회라면 1년 동안 1670명이 매주 30명씩 들어와야 250명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여기 감리교에서 오신 목사님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러 예전에 감리교에서 1300만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감독 회장님 저희 미국에 연락해서 연례 모임인데 꼭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다른 스케줄을 다 미루고 왔습니다. 거기는 감독 회장님, 여러 감독들, 여러 지도자들 모였습니다. 그때 제가 수치를 냈습니다. 감리교에서 1300만을 전도해서 얻으려면 몇 명이 교회에 들어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곧 딱 15% 높은 쪽에 통계를 가지고 냈더니요. 충격을 받는데요.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사람 다 데려 들어와야 돼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가능하냐 그랬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조사해 봤더니 두 번째 오는 사람은 3분의 2가 교회에 머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한 번 오고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서는 처음 온 사람을 다시 오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전략을 짜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교회가 25%의 정착률을 갖게 된다면 100명만 들어와도 25명 얻습니다. 그런데 50%의 정착률을 갖는 교회가 있다면 간단하죠. 50명만 들어와도 25명을 얻습니다. 여기서 전도 못지않게 정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준비 안 해놓으면 167명이 들어와야 돼요. 1년 동안. 내 뒷문 잘 해두면 들어오는 대로 교회 남게 되니까. 167명 교회 들어오는데 여러분 이분들이 교회 150명만 남는다고 그래도 25명의 몇 곱절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전도 중요합니다. 못지않게 정착 뒷문 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지신 교재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바나바 교육원이 갖고 있는 통계는 어떠냐? 지금 100명이 들어왔을 때에 70명에서 95명이 바나바 교육원이 갖고 있는 통계입니다. 전도, 정착, 양육의 세 축을 가졌더니 건강하게 부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70%면요 기절할 정도 수치예요. 근데 날이 추워서 그런지 한 분도 기절하지 않고 잘 듣고 계세요. 굉장한 겁니다. 70%. 여기서 세미나 할 때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5번 올라왔댔어요. 오래전이죠. 어떤 때는 한 20명, 25명. 오늘도 많이 온 교회들이 있어요. 잘하신 거예요. 경남 지역을 위해서 내려와 달라고 그래 내려가 봤더니 수영로 교회 문제였어. 20% 정착, 그거 가지고 교회 부흥하는 것에 참 만족하면서 가다가 눈이 떼져 보니 교회를 떠난 80%가 보인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갔을 때에 새교회당 짓기 전입니다. 그 교회에서만 500명이 출석했어요. 그리고 인근 교회에서 600명이 와서 아래 위층 꽉 차서
1100명 정도가 세미나를 했어요. 후에 수영로 교회에 교육원에서 연락했더니 정착률이 82%. 1000명 들어오면 800명이 남는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저 LA 가면 나성영락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인교회 중에 큰 교회입니다. 8년 동안 교인이 늘질 않아요. 매주 오는데 안 노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가 모이고 교회 성장위원회가 모여서 심각한 얘기들 많이 하고 부목사님에 대해서 뭐 여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바나바 세미나에 왔어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서만 세미나를 3번 했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전 미국에 오도록 했어요. 여러분, 그 교회 연락을 했더니 정착률이 80%. 8년 만에 정치의 늪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 박희민 목사님 은퇴하셨고 후임자들이 오고 또 오고 그래서 바뀌어서 지금은 모르겠어요. 바나바 사역을 얼마만큼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기 오신 분 중에는 과거에 와서 들었다 또 온 분도 계실 겁니다. 저에게 말씀한 목사님 가운데는 5번 온 목사님도 있었어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들을 때마다 새롭게 와 닿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노력을 해도 바나바 사역 이것 가지고 뒷문 닫는 이러한 일, 효과적인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여러분 제가 가는 교회 중에는 사역하다가 좀 약해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부르면 가서 다시 일으켜줍니다. 이제 오늘 점심 먹고 제가 중요한 4가지 원리를 강의할 겁니다. 제가 강의하는 그걸 그대로 여러분 교회에 잘 적용시키시면 최소한도 70% 정착합니다. 만일 70% 정착 못하면 안 되면 제가 강의한 대로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제 강연대로 하면 70% 거기에다가 목사님 설교, 교회 위치, 교회 시설, 교회 사역 이게 잘 연결된 교회는 95%까지 올라가요. 제가 95% 되는 교회 한국도 미국도 가봤어요. 말이 95%지요. 들어오는 대로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되면 여러분 다 압니다. 목사님 이름 있는 분입니다. 그 이름 때문에 새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6년 동안 교인이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님이 와서 듣고 가서 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는요, 이렇게 좀 잘 되는 교회들 이 사례 발표를 시켰어요. 그랬는데 목사님들이 제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러고 또 시간도 없고 그래서 안 했는데 그때 와서 발표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새가족 환영회라는 게 있어요. 이따가 이제 강의할 거예요. 뒤에 앉아서 우신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신다. 6개월이 되는데 비었던 교회 3분의 1이 그득히 차더라는 거예요. 뒷문만 닫히면 들어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